여러분 헬렌 켈러를 아시죠? 태어나면서부터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고 말도 못하는 이런 장애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세계적인 유명한 작가가 되었죠. 네, 그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인데, 내가 죽기 전에 3일간만 눈을 떠서 세상을 볼 수 있다면, 이런 글을 썼는데요. 그 글에 자기가 만약 눈을 떠서 볼 수 있게 된다면 첫째 날은 설리반 선생님을 몇 시간 동안 지켜보고 싶다. 그 설리반 선생님이 이 헬렌 켈러, 그 엄청난 장애를 안고 있는 이 아이가 유명한 작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눈이 되어주고 손발이 되어줬던 그 선생님, 그리고 그를 깨우쳐줬던 그런 선생님이지요. 그래, 그 선생님을 몇 시간이고 지켜보고 싶다. 그리고 난 뒤에는 이제 들에 나가서, 밖에 나가서 꽃과 나무를 보고 해지는 저녁노를 보고, 그리고 둘째 날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 미명이 점점 밝아서 낮으로 어둠이 밝은 빛으로 변하는 그런 광경을 보고, 그리고 박물관에 가서 인류가 그동안에 걸어왔던 그 발자취를 박물관에서 살펴보고 싶다. 그리고 이제 셋째 날이 되면 사람들의 일상을 살펴보고 싶다. 사람들의 일상, 구체적인 사람들의 삶을, 출근하는 사람들, 길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을 잘 살펴보고 싶다. 뭐 이런 내용의 대강 제가 핵심만 추려서 말씀드렸는데, 그런 글을 썼습니다. 평생 못 보던 사람이 볼 수 있게 된다면, 3일 동안만 볼 수 있게 된다면,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상상도 하기 어려운 그런 일이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말이 가슴에 깊이 꽂히는 그런 말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무심코 바라보고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들인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또 이 만물들을 보고 듣고 우리가 말하고 할 수 있는 이 능력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 중에서 특히 볼 수 있는 능력,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 이거 정말 귀한 것이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우리가 뭔가를 본다고 하는 것, 뭔가를 본다고 하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한 일이죠. 우리는 우리 눈으로 사실 수많은 것들을 봅니다. 우리가 눈만 뜨면 수많은 광경이 우리 눈으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모두 다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특별히 우리의 주의를 끄는 어떤 현상만 보게 됩니다. 또는 우리가 주의해서 일부러 주의를 집중해서 보는 것만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건 봐도 눈에 안 들어옵니다. 제가 여러분들 여기 예배드리는 모습을 이렇게 계속 보고 있지만, 제가 가끔 그분이 오셨던가 안 오셨던가 가끔 생각이 혼란스러울 때가 가끔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기억은 하지만 그래도 유심히 보지 않으면 기억이 잘 안 됩니다. 봤는데요, 그만큼 우리가 볼 때 무엇을 보려고 하느냐 하는 이 생각, 주의를 집중하는 그 대상, 굉장히 중요하죠. 이번에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된 우리 한강 작가 다 읽어보지는 않았는데요, 제가 지금 몇 권 사서 지금 읽어보고 있는 중이고, 또 그동안에 해설도 좀 보고 하는데, 그 한강 작가의 아주 독특한 부분이 있다면, 제게 느껴지는 아주 독특한 부분은 그의 눈입니다. 그가 보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보지 못하는, 보통 사람들이 보지 못하거나 보지 않으려고 하는 고통받는 것들, 소외된 것들,
아파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끝까지 인내심을 갖고 애정을 가지고 지켜보는 그의 눈, 이게 저는 정말 아주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강 작가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이 있다면 아마 그런 말일 겁니다. 우리가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을, 작은 것들을, 짓눌리는 것들을 외면하지 말고 지켜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은퇴하신 국문학과 교수님이, 우리 신앙인이에요. 우리 설교학에 대해서, 설교학에 굉장히 조예가 깊으신 분이 몇 년 전에 그런 얘기를 썼습니다. 한강 작가를 대단히 기독교적인 작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사람들이 반박을 합니다. 아니, 그 아버지는 불교인이고, 그리고 한강 작가가 교회를 다녀본 적도 없고, 그래서 성경이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가 기독교적인 작가냐,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교수님 하는 얘기가, 기독교 얘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지만 그의 작품 속에는 바로 기독교 정신이 녹아들어 있다. 기독교 정신이 무엇이냐? 바로 그렇게 소외되고 짓눌리고 억압받는 연약한 것들을 긍휼의 마음으로 품고 살피는 것, 이게 기독교 정신이 아니냐. 그래서 어쩌면 가장 기독교적인 작품, 작가이다, 이런 말을 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무엇을 볼 것인가, 우리 기독교인들이 무엇을 볼 것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헬런 켈러가 보고 싶었던 그것들, 그는 보지 못하지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눈으로 무엇을 볼 것인가. 한강 작가가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이 소중한 눈으로 무엇을 볼 것인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볼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이 우리가 봉독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소중한 눈으로 무엇을 보려 해야 하는가 라는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여리고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여리고를 지나가고 계셨지요. 갈릴리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요단강변을 따라서 며칠 걸려서 걸어 오셨을 겁니다. 이제 여리고를 통과해서 요단강길을 버리고 산으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 산으로 하루 정도 올라가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 여리고를 지나가시는 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왁자지껄 떠들어대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길 한켠에 자리를 깔고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거지가 있습니다. 바로 시각장애인 거지 바디메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 바디메오입니다. 그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서 영문도 모른 채 구걸하고 있다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서 지금 나사렛 예수가 걸어가고 있다는, 이 거리를 지나가고 있다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들었고 왁자지껄 떠들어대고 있다는 소리를 들은 거죠. 그걸 깨달은 거지요. 그래서 앉아서 구걸하던 그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갑자기 앉아있던 거리가 소리 막 질러대니까 옆에서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왜 떠드냐고. 그랬더니 이 바디메오가 더 크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그 소리가 예수님께까지 들린 거죠. 예수님께서 부르라고 합니다. 이쪽으로 오라고. 그래서 옆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당신 부르신다고. 그 바디메오가 벌떡 일어나서
자기가 구걸하던 모든 깔고 있던 자리며 두르고 있던 옷들 다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벌떡 일어나서 더듬더듬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뭘 원하느냐고, 내가 뭘 해주기를 바라냐고. 그랬더니 그 바디메오가 이야기합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고 싶습니다. 이 눈을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눈을 좀 떠서 세상을 좀 보고 싶습니다. 뭐 여러 말 하지 않습니다. 딱 한마디. 보기를 원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가라. 즉, 네 문제 해결해 주겠다라는 말씀이죠. 그 순간 그의 눈이 열립니다. 그래서 볼 수 있게 됩니다. 눈이 확 뜨인 거예요.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새 세상이 열린 것이죠. 깜깜한 암흑 속에서 귀로만 듣고 더듬거리면서 일평생 살아왔는데, 언제부터 시각장애인이 됐는지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러면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을 가능성이 많죠. 그런데 눈이 열려가지고 세상을 보게 됐으니,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보게 됐으니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보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너무도 많았을 겁니다. 그동안에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싶었을 겁니다.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옷이 얼마나 화려한지를 보고 싶었을 겁니다.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 짓고 살아가는 그 집들을 보고 싶었고, 거리를 보고 싶었을 것이고요. 나무들도 보고 싶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꽃도 보고 싶고, 열매도 보고 싶고, 거기에 날아다니는 나비와 새들도 보고 싶고, 하늘에 떠 있는 태양도 보고 싶고, 달도 보고 싶고, 온통 보고 싶은 게 천지였을 겁니다. 가보고 싶은 것도 너무도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그것들을 본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 하면 5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눈이 띄어진 거예요. 그가 곧 보게 된 겁니다. 보게 된 거예요.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게 된 거예요. 근데 보게 됐어요. 근데 보게 되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님 어디로 가시는 길인데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금 가시는 중이에요. 여리고성을 통과해서 나가실 거거든요. 여리고성을 통과해서 제자들과 함께 걸어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산길로 지금 올라가시려고 하는 찰나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이 바디메오를 고쳐준 뒤에 예수님께서 가시던 길을 계속 가신 거죠.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신 겁니다. 그랬더니 이 바디메오가 그 길을 따라간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간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바디메오가 보게 되어서 무엇을 보았겠습니까? 오늘 여기 계속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오늘 여기 그가 곧 보게 되어. 여러분이 보게 됐다는 말과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이야기, 너무 단조롭게 써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만 읽고 있습니다만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사이에 무슨 얘기가 숨어 있겠습니까? 자, 눈을 떠서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가 보게 되어서 수많은 광경이 눈에 쏟아져 들어옵니다. 드디어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보게 됐다고, 내 눈이 띄었다고, 다 보인다고 아마 펄쩍펄쩍 뛰면서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소리소리 지르고 한바탕 난리가 났겠죠.
조용히 보이네,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이랬을 리는 없잖아요. 너무너무 좋아서 펄쩍펄쩍 뛰면서 수많은 광경들을 보면서 이렇게 생겼구나, 목소리만 듣던 당신이 이렇게 생겼군요, 사람의 눈, 코, 입기가 이런 것이군요. 별별 게 다 눈에 들어왔을 겁니다. 그런데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랐다라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디메오가 무엇을 보았다는 얘기일까요? 무엇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이야기일까요? 예수님을 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보았어요. 자기의 눈을 띄워준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서 걸어간 겁니다. 다른 수많은 것들을 너무너무 보고 싶었겠지요. 내가 살던 움막도 가보고 싶고, 내 주변에 만나던 사람들도 만나고 싶고, 그동안에 말로만 듣던 그런 아름다운 건물들도 보고 싶고, 당시 여리고에 엄청난 원형 경기장, 로마식 원형 경기장이 지어져 있었거든요. 그 원형 경기장도 가보고 싶고, 요단강도 가보고 싶고, 가볼 데가 너무너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것들을 보기에 앞서서 누구를 보았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을 집중해서 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서두에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가 눈을 뜨면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너무 많은 광경들이 눈에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무엇에 주목하느냐, 무엇을 집중해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보는 것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그 수많은 광경 중에서 예수님을 보았던 겁니다. 예수님을 집중해서 보았던 겁니다. 내가 보아야 할 분은 이분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그가 걸어갔던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그냥 툭 던지는 말이 아닙니다. 마가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 단어가 따른다는 단어입니다. 마가복음에 큰 주제, 두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2대 주제가 있습니다. 2대 주제 중에 첫째 주제가 뭐냐? 첫째 주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예요. 결론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겁니다. 두 번째 주제가 있습니다.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결론이 지금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의 제자들이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바로 오늘 본문 앞부분이 지난주 말씀이잖아요. 지난주 말씀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실 때 한 사람은 오른편에 한 사람은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10명의 제자가 그 소식을 듣고 와서 그 야고보와 요한에게 따집니다. 왜 니들만 그런 요구를 예수님 앞에 가서 하느냐? 니들이 뭔데? 이러면서 싸우잖아요. 왜? 우리도 그러고 싶다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예수님께 보아야 할 것을 전혀 보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께로부터 배워야 할 것을 전혀 배우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것 바라보고 엉뚱한 것들을 요구하고 다녔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실 때 우리가 얻을 자리, 우리가 앉을 자리는 어디 있는가, 그 생각만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리켜서 바로 바디메오처럼 시각장애인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눈먼 제자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예수님께 보아야 할 것을 전혀 보지 못했고 예수님께 배워야 할 것을 전혀 배우지 못하는 그들이야말로 시각장애인과 같은 자들이었다. 그러니 어떻게 돼야 되는가? 그 눈이 열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눈이 열려져야 돼요. 바디메오의 눈이 열려진 것처럼 그들의 눈이 열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눈을 떠서 보고 있지만 우리의 눈이
열려져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는 겁니다. 눈이 열려져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 제자의 길, 제자도의 핵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그런데 눈만 열려져서 되느냐? 아니죠. 눈만 열린다고 해가지고 모두 다 예수님을 따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바디메오의 눈이 열려졌을 때 바디메오가 봐야 할 것들, 보러 가야 할 것들은 너무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예수님만을 본 겁니다. 예수님께 주의를 집중한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었던 겁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후에 바디메오가 정말로 예루살렘까지 따라가서 예루살렘에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릴 때 무슨 역할을 했는지 전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 한마디로 제자의 길, 참된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 우리는 예수님을 눈여겨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참된 신앙의 길입니다. 다시 한번 52절 말씀을 띄워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길이 무엇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첫째 단어 믿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던 건강의 문제, 우리의 자녀의 문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붙잡고 있는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의 확신을 갖고 소망을 갖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믿음을 통하여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받는단 말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데서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보아야 되는 겁니다. 그가 곧 보게 된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보는 그것 말고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기독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눈이 열려지는 것인데, 눈이 열려진 뒤에는 이제 세상 사람들이 다 보는 그것 말고 다른 것을 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사람이 본 거,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보고,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을 길에서 따라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하는 것,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의 길입니다. 오늘이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아까 예배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종교개혁 507주년 되는 주일입니다. 종교개혁, 여러분 그 과정 제가 길게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원래 오늘이 종교개혁 주일인 것은 마틴 루터가 면죄부 판매 항의에서 비텐베르크 성당 문에다가 95개조 반박문을, 질문을 써서 붙인 그날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종교개혁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됐죠. 그런데요, 루터와 깔뱅 또 그 밖에 여러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 종교개혁의 밑바탕이 되는 일이 사실은 그 전부터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밑바탕이 된 일, 그 일이 무엇이었느냐? 몇몇 학자들, 특히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근대 중세 말기에 인문학자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신부였는데요. 그 사람이 고대 헬라어나 라틴어에 아주 능통했던 사람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니까, 원어 성경을 읽다 보니까 당시 라틴어로 번역되어 있던 불가타 역이라고 하는 그 성경만을 절대적인 성경으로 여기고 있었고, 그 성경책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훈련받은 신부들 외에는 거의 없었죠. 라틴어를 제대로 읽을 수 있는 사람들 외에는 거의 대다수의 성도들은 읽을 수 없었죠. 에라스무스가 성경 원문을 다시 읽으면서, 특히 신약성경, 헬라어 신약성경을 다시 읽으면서 성경 번역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헬라어 성경을 다시 출간하고, 마침 또 인쇄소에서 일을 하게 될 기회가 있고, 이래서 헬라어 성경에다 주석을 붙인 성경을 출간하게 되고, 라틴어 성경을 다시 번역해서 신약 성경을 다시 발간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성경을 다시 봐야 된다는 흐름이 갑자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명의 학자들이 성경을 다시 읽고 다시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된 겁니다. 종교개혁이 시작되었고, 그때부터 수많은 언어들로 성경이 번역돼서 출간되기 시작합니다. 독일어로 성경이 발간되고요, 또 영어로 성경이 다시 번역되고요. 종교개혁은 성경 번역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그렇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근데 이때만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도 종교개혁이 몇 번 나오죠. 요시야가 유다 말기에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대대적인 개혁운동을 일으켜요. 근데 그 개혁운동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성전을 수리하다가 성전에서 두루마리 신명기 성경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경책을 왕이 읽다가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이 나라가 이 꼴이 됐구나라는 걸 깨닫고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온 나라가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개혁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에스라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뒤에 온 나라가 다시 새롭게 하나님을 섬기는 운동을 일으키게 되는 대개혁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그 역시도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풀어주면서 묵상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에스라의 개혁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구약시대로부터 교회 개혁운동은, 종교 개혁운동은 다 하나님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하나님 말씀 안에, 여러분 신구약 성경의 핵심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말씀 안에서, 성경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리고서 개혁운동을 일으켰던 겁니다. 개혁교회는 쉬지 않고 날마다 개혁돼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개혁돼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개혁돼야 됩니다. 또 우리 교회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도 개혁돼야 됩니다. 끊임없이 개혁돼야 됩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냥 교회가 개혁돼야 된다는 말만 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말로만 맨날 개혁 주장하면서 이게 잘못됐고 저게 잘못됐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교회가 개혁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은 대안입니다.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지, 그 방향성,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교회가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지금 이런 문제가 있다면 이걸 이렇게 수정하자, 이 대안이 없이 그저 그냥 이게 잘못됐고 저게 잘못됐으니 이거 개혁해야 된다, 이런 말만 하는 것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혁이라는 말을 제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한국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지, 그것을 찾는 게 훨씬 더 근본적인 이야기고 중요한 이야기지요. 오늘 종교개혁주를 맞이하여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충북교회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 올바른 방향으로 개혁되어 나가야 되는데,
그 방향이 무엇이냐?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의 중심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성경 안에서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바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주목해야 될 분은 바로 바디메오처럼, 오늘 눈이 뜨인 바디메오가 집중해서 바라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화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공동체 생활이 있습니다. 다양한 어떤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껴두고 우리가 집중해서 보아야 할 분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예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직분도 생겼는데, 몇십 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른 채, 예수님께 단 한 번도 집중해 보지 않은 채 내가 신앙인이라고, 우리가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것 참 부질없는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몇십 년 하셨던, 몇 년을 하셨던, 여러분의 직분이 무엇이든 오늘부터라도,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오늘부터라도 예수님께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성경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예수님을 본받는,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간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오늘부터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참 신앙의 길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